요즘 저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 참 기가 막힌 표현과 말씀들이 정말 꿀송이 같은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죠. 일단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예레미야 초창기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다가 알이 깨서 부화되니까 떠나가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예레미야 말씀에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옛길과 곁길이 나옵니다. 옛길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선조들이 믿어왔고 신앙생활에 왔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 옛길이고, 곁길은 뭐냐면 우상숭배하고 탐욕으로 채웠던 그런 그들의 길을 곁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길이라는 이 표현에서 저는 복음이 신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늘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은 알고 있는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옛길. 그런데 오늘 묵상한 말씀, 그러니까 이 곁길이라는 건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는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샛길로 빠지는 걸 곁길로 빠진 거라는 거죠. 복음에서 다른 길로 걸어갔다. 오늘 묵상한 예레미야 19장 말씀에는 깨진 옹기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한테 가서 옹기를 사가지고 제사장들의 어른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 도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옹기를 깨트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19장에 나를 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웠다. 이런 기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나, 여기 오늘 본문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채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채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지 세월이 오래 지나는 동안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런데 오늘 마침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여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사도들이 말할 때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할 때라는 말은 앞쪽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설교였죠?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새롭게 하는 날. 애가 사고 치고서 누나가 너 했을 때, 아버지한테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아이가 느꼈던 그런 해방감, 그런 자유로움, 그런 평안함이 뭐죠? 새롭게 되는 날. 그게 구원받은 감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제사장들과 여기 그러니까 싫어하는 자들, 곁길로 간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싫어하는 자들이 등장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의 면면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의하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제사장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뭐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원래 제사장은 1인 승객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물론 제사장은 여럿이고요. 근데 이 시대에 로마의 임명을 받는 그런 제도로 대제사장 제도가 바뀌어서 가야바와 안나스가 계속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노릇을 해먹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여기 제사장들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예배 인도자들, 그 시대의 성직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라는 말은 성전 수비대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성전 수비대의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은 보통 사두개파 출신의 레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성전의 구중심처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뭘 싫어하고 있다는 거죠?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럽니다. 사두개인들은 뭐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부유하고 주의가 높은 사람들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성경도 모세오경만 믿고 뭐 아주 기막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겁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40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고 거기에 모여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새롭게 하는 날에 대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말을 할 때에 4장 1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인공들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도 이 사람들이 끔찍하게 싫어했죠.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 거짓 증인들을 온통 세우고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빨리 그렇지만 어거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빌라도의 법정을 강제로 빌려가지고 군중들을 밀란이 나게 막 분위기를 주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이 무죄한 줄을 알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여기 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와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내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1년도 채 안 지났잖아요. 지금 아직.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도 너무 끔찍하게 그걸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이 올바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고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그들이 너무 싫어했거든요. 여러분 왜 싫어할까요? 우리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은혜를 입고 잘 되고 또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 기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비워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부터 예언되어져 온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자리에 뭘 채운 거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웠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보는, 안진뱅이 사건을 보는 이 권력자들의 관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그래서 법정에다 세운 거예요. 사도들을 법정에다 세워놓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관점은 관심의 대상이 복음이 아니라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왜 우리의 권세를 침범하냐?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역을 너희가 왜 침범하고 누구 허락받고 이런 짓을 하는 거냐? 이런 의미죠. 여러분 맞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똑같은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권세로라는 이 질문은 이들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다는 거죠? 종교를 권세로 보는 더러운 세상 욕망으로 채워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버리고 그 자리에 종교 권력과 탐욕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이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뭘 싫어하죠?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거죠. 부활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꽤 무거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고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뭔가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더더군다나 앞에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에 대한 이 베드로 사도의 웅장한 설교, 구원 초청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면 4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여러분 베드로는 잡혀서 감옥으로 갔어요. 그죠? 근데 3절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었다는 거죠? 문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은 죽은 자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은 앞쪽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설교는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면서 5천 명이나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남자만 그것도 예수를 믿었다. 기적이죠. 여러분 맞죠? 저는 이 사건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사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그 현장을 그 시대의 가장 종교의 심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끔찍하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다는 거죠? 이것을 생명이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사건으로 본 게 아니라 뭘로 본 거죠? 무슨 권세로 이 권세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건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속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채워져 있다면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다. 여기 싫어했다는 말이 경로하고 불안해했다. 불안해.
불안해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로라는 말과 불안해했다는 말을 합쳐놓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상황이 종료된 줄 알았는데 종료가 된 게 아니라 더 요원의 불길처럼 불타오르는 상황이 불안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욕망을 채우고 권세를 채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쏟아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걸 채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기막힌 일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월이 꽤 오랜 세월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내 안에 무엇이 버려지고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가? 이게 팔복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채워야 할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예수를 오랜 세월 믿어도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죄성들과 잘못된 욕망과 세상을 향한 권력을 향한 이런 죄성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더 겸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삶의 기쁨을 삼고, 아멘.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삼고, 요즘은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뭘 하다가 뭐 인터넷도 보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저 혼잣말을 하는 게 있어요. 세상 참 재미없게 돌아간다. 말씀이나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서 말씀 연구하는 쪽으로 돌아와요. 근데 요즘 예레미야가 너무 재밌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다른 이미지들을 이렇게 개진해 내시는 그게 너무 신박해가지고, 야,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로 채워져 있었나 하는 그런 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묻지 않았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 그 능력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안진뱅이가 온전하게 된 거 그 관심 없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왜 이 사람이 온전케 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죠? 왜 내 영역을 침범하냐, 왜 내 권세의 영역을 니네가 무슨 권세로 와서 침범하냐. 그래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가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요즘 내 초미의 관심사는 뭔가요? 자, 여러분 여기 8절 2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또 다시 성령 충만했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또 안 충만했다가 다시 충만해졌다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 안 충만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늘 성령 충만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직접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도 성령 충만했지만 다시 또 성령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충만했다가 또 안 충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세상 충만하십니까? 돈에 충만하십니까? 뭐에 충만하십니까? 이게 버리고 채운다는 개념과 함께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원래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원래 베드로가 한 자리 꿰차려고, 물론 주님이 이제, 여러분 맞잖아요. 나를 따르라 해서 주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계속 3년 동안 꿈꿨던 게 뭐예요? 주님이 입신양명하시면 그때 나도 그 옆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꿰차는 그런 열망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채운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높아지라는 열망, 세상 욕망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롭게 하는 날이 그에게도 찾아왔을 때, 그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높은 자리를 꿰차려고 했던 그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넣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내들인 공의에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지금 살벌하게 본문에 보면 가운데 세워놓고서 지금 막 문초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증인 삼겠다고 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지금 베드로가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답변하는데 뭐라고 답변하냐면,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바꿨어요. 묻는 사람들은 뭐라고 물었죠? 무슨 권세로 이거 했냐? 왜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네 멋대로 성전에서 이러는 거냐? 이렇게 권세의 문제로 질문을 해왔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받아치고 있죠?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권세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를 채워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답변 자체가 달라져요.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리고 권세 앞에서 담대해지는데, 세상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돈이 많고 지위에 높고 낮음 그런 것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해졌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많이 배우고 뭐 외모가 어쩌고 이런 거에 기죽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이 채워졌느냐가 중요해요.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을 전에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그 이유가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찬양을 한번 불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준비를 늦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무엇을 버리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오늘 깨진 옹기 이야기는 옹기를 한번 깨트리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오늘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한번 쏟아낸 말이 되담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말을 쏟아내고 사과를 하고 해도 그 쏟아낸 말이 준 상처는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오늘을 살고 있고 어제는 지나가서 되돌리지 못하고 내일은 안 살아봐서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깨진 옹기 같은 인생을 매일 살고 있는 거죠. 깨진 옹기 같다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우느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웠나요?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권세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세상 영광을 채웠죠.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서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 똑같이 세상 권세를 사랑하고 욕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는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하는 날을 맞이한 베드로는 그 욕심을 채웠던 그 삶을 비우고 그 자리에 뭘 채웠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성령 충만이 가는 길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인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내게 묻는다면 예수가 답이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냐고 내게 묻는다면 내 답변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온전하게 했다라고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를 채워 넣어서 앞에 우리 주님이 증인으로 삼겠다고 한 증인의 삶을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렇게 힘있게 지금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벽돌을 쌓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벽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건축 중이다. 아멘. 그 건축 중인 교회에 일원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탐욕과 이것을 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놓는 일들을 매일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란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탐욕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워넣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채워넣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 통렬한 복음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욕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성령 충만으로 예수를 채워놓은 결과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사도로 그를 변화시켜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곁길로 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공의 앞에 세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들 앞에 위축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우리가 부럽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로 충만하여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그게 이 말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싫어하는 자들과 예수로 충만한 베드로의 차이를 옳게 인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채워놓은 일들을 매일매일 계속해 나가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베드로처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과 탐욕과 그치지 못하는, 예레미야서의 안식일에 관한 묵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안식일의 원리의 가장 핵심은 그침인데, 이 그침이라는 것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욕심내는 것을 절제할 줄 알고, 조금 먹는 것도 좀 절제할 줄 알고. 제가 요 며칠 입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숟갈씩 조금 더 먹었네. 그랬더니 어제부터 조금 이상해요. 금요일부터 좀 이상해.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윗배가 이렇게 불룩해가지고 안 내려가요. 원래 이제 윗배가 안 나와요, 정상에서 제가. 그래서 윗배가 불룩해 있으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걸려갖고 이제 안 내려가고 아래로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신호가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가는 약을 먹었잖아요. 그러고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주 상당히 조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얻은 교훈, 밥맛 땡긴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이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변화가, 이 사람이 원래 높은 자리 꿈꿨던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높은 자리에 관심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럼 뭐에 관심 있죠? 어떻게 새롭게 하는 날, 죄사함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고, 그 성령 충만한 열정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기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압도하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보다 크니까.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 종교 권력자들보다 예수가 더 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훨씬 더 큰 분이니까, 그 예수로 충만한, 이 성령 충만한 것이 이 권력을 쥐고, 이 서푼짜리 권력으로, 종교 권력도 권력이라고,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베드로도 이제 붙잡아서 권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굴복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앞에서 이런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슴속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말자. 세상 앞에 외소해지지 말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보다 더 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세상보다 더 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버려야 할 것들은 비워내시고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예수로 충만하셔서 한 주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음의 사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